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힘내세요. 제가 힘내라서 힘내는 건 아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우리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이 좀 능력자가 되고 힘을 내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하나 또 같이 은혜 받으십시다. 신명기 30장 6절의 말씀입니다. 네, 한 절이니까 말씀 합독합니다. 읽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저 짧은 시간 전할 테니 이 말씀을 잘 좀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너와 네 자손에게 뭐라고 하세요? 할례를 베푸사 하나님을 전심을 다해서 성과 열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신답니다. 뭘 받아서? 할례를 받아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면 하나님 사랑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뭘 맺었냐면 그 언약을 맺잖아요. 언약. 그죠? 할례 언약을 맺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저 창세기 17장 가면 아브라함이가 99세에 할례를 받잖아요. 그렇죠? 그 이스마엘도 그 뭐 10살이 넘어서 말이죠. 할례를 받고 그 할례들을 받아요.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여리고 앞에 길갈이라는 데 갔어요. 여리고 저 요단강을 건너서 그 건너가서도 거기 가서도 또 할례를 받거든요. 근데 이 할례 약속이라는 것이 이 유대 사람들이 지켜오던 것입니다만은 아주 중요한 것이었어요. 그 할례를 받는다는 것이 오늘날은 신약 시대에 와서는 그게 뭐냐? 세례 받는다는 뜻이에요. 세례. 세례 누가 받는 거예요? 세례 누가 받는 거예요? 육신의 삶을 살다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살게 됐다는 것이 그것이 세례의 초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변했단 말이에요. 세상 살다 거듭나 하나님 생명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표가 그게 세례단 말이에요. 그 세례 받으면 뭐라 그래요? 저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까? 그 말씀도 보니까 그랬어요. 너희가 죄를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 받아라. 그래서 죄사함을 받아.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줄게.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세례라는 것이 할례라는 것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가 깨달아야 돼. 그래서 할례를 받으면 너와 네 자손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전심을 다하는 게 그냥 뜻과 정성과 뜻 뭘 다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세례 받아서 성령 세례 성령 받고 하면 하나님 사랑해 안 해요? 하나님 사랑하죠. 예수님 사랑하죠. 성령님 없이는 못 사는 걸 알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되면 뭐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한 그 결과가 뭐라고요? 생명을 얻게 하는 거라고요. 생명. 그러니까 할례를 통해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은 세례를 통해서 생명 받은 것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그럼 과거에는 누구냐? 그 에베소 2장 1절에서 그 1절 2절의 말씀 보면 거기 나오잖아요. 과거에는 악한 영들 가운데 역사는 불순종하는 자들 가운데 역사는 악한 영 가운데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옛사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옛사람. 육신의 사람으로 썩어질 것을 구습을 쫓고 욕심을 따라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4장 24절에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이제 하나님의 의와 진리와 거룩하심으로 새 사람을 덧입으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과거의 사람은 어땠느냐? 과거의 사람은 우리는 지혜도 명철도 없었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 썩을 거였단 말이에요. 보잘것이 없던 인생이었어요. 뭐 잘났다 무슨 뭐 치장을 하고 뭐 화장을 하고 뭐 돈이 있어서 뭐 날라다니고 별짓 다 해도 코로나 19에 다 굴복하는 거 보세요. 미국이 대국 아닙니까? 미국 대통령이 대국 나라 이 온 세상을 지배하는 대통령님 아닙니까? 훌륭하시잖아요 지금. 훌륭한데 어때요? 코로나 19 어때요? 손들었잖아요 벌써. 지금 왜 손든 걸 얘기하냐고요? 사람이 백성이 죽어가는데도 그걸 고쳐주지 못하잖아요. 그냥 손든 거지 뭐예요? 죽어가는 걸 보고도 가만히 있으니. 여러분 오늘 코로나 19 걸려서 지금 죽어간다는 소리 못 들어요? 우리 이웃 사람들 죽어간다는 소리?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방 안에 있는 거 아니에요? 인간은 이렇게 연약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볼 때 힘없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혜도 없고 명철도 없던 자들이에요. 왜? 하나님 그렇게 말씀해. 고린도서 1장 19절에도 보세요. 기록된 바 말이지. 예? 사람에게 지혜 줬던 지혜와 명철을 다 하나님이 폐하셨느냐는 그래요. 인간은 가진 것이 뭐가 있어요? 그냥 짧은 지식, 짧은 그저 거 가지고 그거 가지고 그냥 도토리 키재는 되는 거 알아요? 세상에.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다투고 잘났다고 하다가 결국 때가 되지도 않고 그냥 일찍 돼가지고 그냥 가버리잖아요. 죽어버리잖아요. 지금 이 코로나 19 걸려서 죽는 이 젊은이들도 많이 쓰러진다는데 그 살 만큼 산 거예요? 살다 말고 가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누가 알겠어요? 우리는 몰라. 그러니까 우리는 무식하다. 우리는 명철도 지혜도 없다. 이걸 고백해야 돼요. 내가 잘났다. 난 많이 안다. 똑똑하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목에 흔들고 목 흔들고 허리 펴고 이렇게 사는 그런 존재가 우리는 아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런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할례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시고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생명을 주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이 뭡니까? 여러분도 나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사랑 알잖아, 사랑. 사랑엔 뭐 네 가지 종류 있다잖아요. 필레가 있고 아가페가 있고 무슨 스톨게가 있고 무슨 에로스가 있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사랑을 우리가 다 알아요? 사랑한다지만 그렇게 큰 사랑합니까? 지금 여러분 집안에 들어와 계시니까 늘 만나서 사랑으로 교제하고 나누고 보고 싶은 사람들 마음대로 돼요? 자식인들 쫓아가서 만날 수 있습니까 지금? 안 돼. 우리가 가진 사랑이라는 게 한계가 있다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는데 그 사랑이 영원한 사랑이야. 그건 완전히 희생하고 남을 살려주는 사랑이야. 그 사랑을 우리가 받는 그 사랑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을 누리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낭떠러지에 떨어지니까 그냥 밑으로 떨어지면 죽었을 건데 그 낭떠러지에 소나무가 가지가 있어 소나무에 걸려 있단 말이에요. 소나무에 걸려 있는 격이야.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받쳐주시거나 아니면 그냥 손 놓고 내려와라. 떨어져라. 내가 받쳐줄게. 그러시고 지금 그런 형편이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과 믿음이 신실의 말씀 따라 살아서 장수가 나고 비바람 치더라도 반석 같은 데다가 집을 진 사람은 걱정과 염려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 따라 살지 않는 사람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누가 말씀을 따라 살아요? 깨달은 사람이죠. 지혜 있고 명철이 있는 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혜와 명철이 없었지만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주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준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느냐? 요한복음 13장 24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니 예수님이 또 하십니다. 그 자에게 나도 사랑을 하고 그 자에게 내가 나타나길 기뻐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 언약, 약속을 지킨다는 거예요. 그걸 마음에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마음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는 권세를 주셨다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하시거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 그 계명, 언약을 붙잡고 사는 백성이 그 성도,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다 그 말이에요. 그 자를 하나님도 사랑하시고 예수님도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그런 자 안에 나타나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10절에 들어서요. 정말 사망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를 살려주신 것은 예수님이 나타나셨다 그래요.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은 우리를 사망 가운데 또는 썩지 않을 것을 건져내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나도 우리는 정말 좀 잘 깨달을 게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우리를 세워주셨는데 그 방법이 뭐냐?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계명, 언약을 마음에 집어넣는 자, 새겨 넣는 자 요거예요. 그 계명이 뭐냐? 규례, 명령, 법도, 언약, 약속인데 그게 뭐냐? 그것이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신 그 일이란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 했냐? 놀다 갔냐? 병 고치다 갔냐? 뭐 했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말씀을 오셔서 말씀으로 행하시고 말씀을 전해주시고 가르쳐주시고 또 말씀대로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생명을 가지고 오셔서 생명을 누리고 사시다가 생명을 우리에게 전해주시고 생명 가지신 저 아버지께로 돌아가신 거예요. 이해됩니까? 천국으로 오셨어요. 천국을 누리고 사시다 우리에게 천국을 전해주시고 천국인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그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완전히 완성하셔서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자에게 그 약속의 말씀대로 살게, 그 약속의 말씀대로 생명을 누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기업을 누리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오신 거를 그냥 믿어라 한다고 믿어진다. 글쎄, 믿을 수 있으면 좋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라고요? 인간은 지혜도 없고 명철도 없는데, 그래서 과연 예수님이 생명이라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어질까요? 그렇게 믿어지면 그건 할렐루야. 그렇죠? 그러나 성령님이 아니고는 믿을 수 없는 거지요. 성령님이 역사 안 하시면 하나님의 자녀가 거듭날 수 없죠.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우리가 오늘도 짧은 시간에 말씀을 전합니다마는 이 시간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약속의 말씀이 그게 복음 아닙니까? 복음을 믿어서 여러분의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의가 나타났다는 말은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나타나신 것을 믿는 거죠. 보니까 믿잖아요. 내 안에 예수님 나타난 복음 믿잖아요. 그 믿음으로 믿는 것을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받았다. 로마서 10장 10절에 그 말씀이 여러분 오늘도 이루어져서 확신을 가지시고, 나는 하나님의 생명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을 아주 이어받고 계승받은 자다. 확신을 가지시고 어떠한 환경, 주의, 이 세상에 나를 공격하도, 나를 어떤 어려운 가운데 나를 집어넣어도 나는 능력의 주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생명으로 나를 이끌어 주셔서 나는 살아난다. 나는 생명을 갖고 걷더니 일어난다. 항상 여러분 그 능력과 그 힘과 용기와 그 소망이 여러분 안에 그냥 냄비에서 물이 끓듯이 버글버글 끓는 뜨거운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다 연약하고 부족한 자이오나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맺어주시고 그 약속의 언약의 말씀대로 저희들이 믿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임재하셔서 역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전한 이 짧은 시간의 말씀이 생명이 되고 정말 영원히 살아나는 그 길이 되고 그 말씀이 정말 영혼의 양식이 되고 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능력도 행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어려운 시대의 이 어둠의 모든 문제들도 다 해결하게 하시고 물리치게 하시고 정말 기쁨과 소망 가운데 할렐루야 능력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정말 살아가는 우리 신실한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역사하심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생명 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